원목사와 성경읽기 에스겔 3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장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준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 3장은 에스겔의 소명장, 사명장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이 80개의 사명을 받는 그런 사명장인데 이게 2장의 후반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장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그렇죠? 2장이 보니까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을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준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에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것에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이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애가와 애곡에 가장 재앙에 가득한 말 두루마기 한 책을 이 에스겔에 주면서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요 단락에서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는 내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화시킨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에스겔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자기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고 자기 배에 채우고 자기 창자에 채우는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먹은 말씀이 자기 입을 통하여 나가는 것 이게 주의 종들이라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온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리 듣든지 아이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러분 이 3장의 이 부분은 참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책을 받아 먹으라 그러고 받아 먹이신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그들은 언어가 다르거나 뭐 복잡한 말이 어려워서 네가 잘 모르는 그런 백성에 보내는 거 아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 받았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 저도 목회하면서 맞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분은 하나님 말씀, 제가 하는 말과 어렵거나 다르거나 그런 건 아니다. 우린 다 같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갖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어려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내가 두 번이나 내가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이 보낸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보낸 것이다. 내가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이 알았지 못할 나라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근데 왜 에스겔에 선포하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하니 아닌데 네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그러면 그들은 완고한 자예요. 이마가 굳어버렸고 마음이 굳어버린 자예요. 완고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의 말을 절대 안 들을 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물러서야 됩니까?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는데 그들의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에스겔 말을 듣습니까? 절대 안 될 거죠. 왜? 그들의 마음 이마는 단단히 굳어버렸고 마음도 굳은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얼굴, 네 얼굴 같이 마주대고 그들의 이마, 네 이마를 같이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너의 얼굴, 너의 이마는 금강석 같아. 그러니까 그 정도 깨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하다. 여러분 참 이게 놀란 복음의 역사의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달되느냐? 세상이 약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강한 갈수록 복음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꺾고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이 세상이 약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초대교회부터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부터 여전히 마음이 강팍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듣는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 이 제자들은 절대 듣지 않았거든요. 왜? 그들의 이마는 굳었고 마음은 단단히 굳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된다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을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은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래서 또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를 모든 말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먼저 내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귀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비 내 민족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구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다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입니다. 원래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면 들을까요? 안 들어요. 많이 안 듣습니다.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또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우리 아론을 거의 한 35년째 목회를 하는데 35년 동안 말해도 뭔 말인지 모르는 분도 혹 어쩌면 있을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말씀에 쓰면은 우리 손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강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어떻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전하고 싶은 몸부림을 칩니다. 그 다음 달라 볼까요? 그러면서
때에 조용히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린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의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데라비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자 백성과 그 발 강가에 거주한 자에게 나가 그 중에 두려워 떨며 진리를 지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힘있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을 파송하는 겁니다. 이제 에스겔이 할 때니까 근심하고 분한 마음. 근심이 뭘까요? 저희 또 안 들어먹지 않는 마음이지만 분한 마음이니까 저희 마음이 강팍하고 그 이마가 강팍한 것을 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에스겔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수꾼에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넌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든 말로 악인에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일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친 것을 이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칠 받으며 너는 내 영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이 파수꾼 사명에서 파수꾼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자, 악인과 의의 두 부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악인 하나님이 너 반드시 죽어. 그러면 내가 파수꾼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악인에게 너 반드시 그렇게 살면 죽어. 이 말을 해서 그 악인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는 그 죄 중에 죽는 겁니다. 근데 나는 말했기 때문에 살지만 내가 악인이 하나님이 반드시 죽어 그랬는데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아. 입을 닫고 있어요. 근데 이 악인이 죽으면 자기 죄값 때문에 죽지만 하나님은 그 죄값을 너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 사명이죠.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경험해서 우리가 의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자, 그가 열심히 의로운 삶을 살다가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거친 것을 그 앞에 두면 그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우리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물론 봐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의인이 공의를 버리고 악을 행할 때는 그 의인이 앞에 많은 의를 행했을지라도 이 악으로 인하여서 죄인은 그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가 그대로 죽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의인이 의를 행하다가 악을 행해서 죽는 이유를 볼까요? 깨우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파수꾼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도 끊임없이 깨우쳐야 되죠. 어떻게 악을 행하지 마라.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는 죄값으로 죽지만
그 죄값을, 피값을 너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만약에 의인이 악을 행하는 그 의인에게 네가 죽으니 돌아켜라 할 때 의인이 돌이키면 그도 살고 네 생명도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러니까 파수꾼 사명 한마디로 뭐예요?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주의 중에 안타까움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귀를 닫고 안 들으려고 해요. 싫어해요. 조금만 강하면 상처를 받는다고 그래요. 왜 저런 말 하지? 그러면서 화난다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천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안전합니까? 여러분 주의 종 파수꾼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들이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 말만 듣기를 자꾸 바라지 말고 여러분의 앞에 선 주의 종이 여러분 영혼을 회개할 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간 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영혼을 회개할 자로. 그러면 그 주의 종이 듣기 싫은 말, 듣기 좋은 말 이런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도와야 되고 여러분은 그 여러분을 때리는 말씀, 때려치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에스겔이 말 못한 데가 여호와께서 건너로 거기에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해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에서 보던 그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엎드리니 주인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을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물 닫으라. 너 인자해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 패역한 족속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이 열리니 넌 그들의 일을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하시다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어하는 듣지 않으리니 그리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하나님은 마지막 단락에 파수꾼 사명을 주고 너 데리고 나가서 그쵸? 야 문을 닫고 있어라. 이 문을 닫고 있다는 말이 뭘까요? 지금 저들은 패역한 족속에게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도 그 패역한 족속에게 말을 하기 싫으신 거예요. 왜 안 들으니까. 문을 닫고 있어라. 그리고 그들이 너를 동요줄로 동요맬 것 같다. 근데 아니야. 내가 너의 입을 입천장에 붙어서 말 못하게 할 거야. 왜?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야. 사실 하나님이 쓰시는 이 방법은요. 제일 무서운 방법입니다. 말하지 않도록 하는 것. 말을 막아버리는 것. 말하지 마라. 듣지 않는다. 패역한 족속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이 열린다.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이 열리니 또 그들은 이렇게 주의 말씀 이루하시다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반역한 족속이나. 언제 말이 오니까 들을 기가 있는 누구에게 들을 기가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입을 열어서 파수꾼 입을 열어서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저도 목회하면서 때로 여러분이 들을 꼭 어떤 말을 전할 때는 여러분 전 100%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안 듣는 게 더 많으니까. 근데 누군가 그 중에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종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면 오신 분을 다 듣습니까? 안 들어요. 어떤 데 설교하면서 더 힘을 가고 더 힘을 내도 마치 결혼하다 파헤치는 것처럼 냉랭할 때가 의외로 많아요. 근데도 또 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연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종의 입을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100% 단 한 명도 듣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런 반역한 족쇄라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혀를 입술이 딱 붙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 못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면 어떨까요? 주일날 올 때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설교할 때 하나님이 오늘 저 말을 나에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내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혹시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큼 놀라운 은혜가 될까. 파수꾼의 사명은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주고 그 입을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에스겔 3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